8월에 이제 4주째입니다. 8월 달의 주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육을 벗어나 영에 속하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족하냐면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왔다,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속에 병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 세계의 깊은 것을 타치를 안 해주면 오냐오냐고 다 가는데 반드시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교회에서는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캐치해주고 다뤄주지 않으면 어느 날 많은 문제가 와요. 우리가 농사를 져도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면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벌레가 들어가서 싹 다 갈아먹어가지고 온 밭을 다 초토화시켜서 한 해 농사를 망친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아우 집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뭐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어서 세밀하게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잘 보고 캐치해서 좀 자세하게까지 이제 내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여러분이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을 벗어나서 영에 속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화를 내고 싶어. 화를 내면은 육이죠. 나한테 화를 내게 만들었어. 내가 화를 낸단 말이야. 그럼 육이죠. 그러면 이제 그 화를 안 내는 영에 속하는 그 전쟁을 해야서 화를 안 내게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거를 육을 벗어나서 영에 속하는 전쟁이라 그 말인 거죠. 내가 지금 술집에 가고 싶어. 술집 가서 노래방에 가서 막 춤추고 막 충동이 왔어. 근데 그거를 친구가 막 유혹을 하고 막 불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싸움을 하는 거. 이런 전쟁들이 육을 버리고 영에 속하는 전쟁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예수를 닮으라니까. 그렇지 않을 때의 삶에 있어서 도전이 오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육을 벗어나 영적 전쟁을, 영에 속한 전쟁을 어떤 거를 잘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거고, 먼저 오늘 여러분이 큰 틀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 영에 속한 사람과 생명의 열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함께 서론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풀어가 봅시다. 자, 서론을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 전쟁을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탐심과 정욕, 혈기와 다툼, 시기와 분쟁의 인생을 산다.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안식과 평안, 화해와 자유, 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소욕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탐심과 분노와 혈기와 자랑과 이단과 술 취함, 방탕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걸 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이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소리 지르고 너 죽이 나 죽이니 칼질분이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음란하고 바람 피우고 세상에 나가는 거고, 그리고 파탄 나고 깨지는 거죠. 이게 뻔한 거지 이제 이게.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걸 청산을 하고 혈기도 많이 죽이고 자아를 깨트리고 온유해지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 성품을 담고 참고 넘어가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거 쉽지 않아가지고 낯설고 생소했어요. 이렇게 되는가, 바보 아닌가.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삶이 되고 체질이 되니까 이제 당연한 삶으로 온유, 겸손, 낮아짐이 전혀 이것이 낯설지가 않는 익숙한 삶이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보면 거의 이 두 판가름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이 싸움, 사망의 열매면은 육의 소욕의 사람들의 열매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 두 갈림깔에서 갈라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고요. 우리 집사님 오셨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우리 마음판 전쟁, 혼의 전쟁에 대한 판을 들여다보면서 세밀하게 다스려지고 그 판싸움을 잘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는데, 대충 나 오늘 교회 갔어가 아닌 내 마음의 요동치는 육의 요동, 영의 요동에 대한 판세를 보고 이것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밀착함을, 접촉점을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무시하고 감정 흘러보내고 싸움이 이제 뭔지 모르고 그냥 성경 읽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깊은 곳까지 디테일하게 만져주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만 만족하는 거,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목장 예배 드렸고 오늘 헌금했고 봉사했어가 아닌 내 마음판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이렇지 않으면 어느 날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이거죠. 그때는 못 이겨. 그때는 이미 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실 것이 뭐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여기 제가 주보에 기록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아담의 영이 육신에 져서 육신에 속한 영이 되어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 좀 더 보시면은 뭐냐면요, 여러분 좀 눈을 두고 볼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이때의 그때 영적 상태. 왜냐면 그거는 생령인 거야. 산령이 되는 거야. 왜냐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빚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들었어. 생기가 그 르하우라고, 히브리어 르하우, 바람, 하나님의 영이에요.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아담의 영은 생령이에요. 생령. 근데 생령인데 그 생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령이 뛰어나서 그 생령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서 재능과 지혜와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원리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0절 28절 원리. 그래서 동물에게는, 짐승 개나 돼지에게는 영이 안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영이, 르하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거야. 탁월하지 않은 거야. 만약에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만약에 돼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돼지를 만들면 오늘날 돼지가 오늘 예배드리고 돼지가 머리가 좋고 과학을 따지고 더 이상 돼지가 아니라 우리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둑이 이렇게 멍멍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둑에게 영을 집어넣으면 그 바둑이는 멍멍이는 비행기도 만들고 텔레비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 이게 영이.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는 플랜을 갖고 있었다 말인 거죠. 그래서 영이 되기 위하여 조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인간이 영이 되기 위한 기준,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레벨이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금령, 금기, 그게 선악과라는 의미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과일나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엑기스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넘어가지 않아야 설. 뭔가 어떤 육적인 욕망에 대한 거를 절제하는 선이 될 때만이 너는 영이 머물고 그 영을 깨뜨리는 순간 넌 짐승이 되는 그 선이 있어. 그 기준점을 넘어가면 넌 동물이야. 그것이 선악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걸 언약, 금령. 먹고 싶지만 먹지 말어.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너가 영이 되는 순간 그 영이 머물고 그 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욕망이 져서 꿀꺼덕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욕망의 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셨죠. 그리고 인간은 그 욕망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욕망의 종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육정의 짐승이 되고 육정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허락된 본능적인 거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세상에서 자랑, 명예라고 하겠죠. 육신의 정욕은 두 가지가 있죠. 식욕과 성욕이죠. 그것은 결코 본질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욕에 땡김이 있어야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순환하죠. 근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 안 땡겨, 그러면 우리 몸은 말라지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거죠. 성욕은 인간에게 주신 필요한 존재, 본능이죠. 성욕을 통해서 인간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그 종족을 번식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의 본능적인 요소,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문화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데, 눈에 보이는 만물의 아름다움 보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뭘 개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집을, 멋진 집을 지고 아름다운 산을 꾸미고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눈의 안목에 대한 것들이 인간에게 문화 명령, 문화 정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또 인간은 명예, 자랑 좀 하고 해서, 그래 그 명예를 가지고 해야지 뭔가를 발전시키고 뭔가 자꾸 이렇게 능력을 갖고 꾸미고 공부를 하니까 명예도 필요한 본능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이름 날리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없이 그 영이 있을 때 하고 창삼자 선악과 따먹고 영이 사라진 영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영이 없는 가운데 안목의 정욕, 영이 없는 가운데 이 생의 자랑은 죄의 정욕으로 딱 바뀌는, 죄의 안목으로 죄 플러스 정욕, 죄 플러스 안목, 죄 플러스 이생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버하는 거야. 시적이 넘쳐서 탐식이 되고 종족 본성의 성적인 욕구가 본능의 영으로 타치받고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이 돼가지고 온갖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음란, 바람, 동성의 육체의 욕망으로 과도하게 죄의 정욕으로 탈바꿈하는 독소, 변질 딱 바뀐 거예요. 변질이 독이 들어가서 모든 인간에게 있던 욕망이 바뀐 거죠. 안목의 정욕이 영이 있을 때의 안목하고 죄의 안목일 때는 타락한 문화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탐심으로 쌓고 재물을 쌓는 것에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이상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물질에서 남을 죽이는 컨트롤이 없는, 영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은 완전한 제약으로 가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 이거죠. 요것을, 요 판가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아담의 영 때, 타락한 때에, 하나님 영이 사라진 때에 죄가 그를 주장하고 마귀가 주장하는 그때의 인간의 상태 속에서 있는 죄의 정욕, 죄의 안목, 죄의 안목의 정욕, 죄 이상의 자랑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판도가 다르다 이거지. 이것이 세상에 깔려있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죽어야 되는데 멸망하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영이 되게 하여,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영이냐면 바로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아담 때는 그냥 산영, 생영, 예수님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돼서 우리의 욕망과 본능이 이제 컨트롤 돼가지고 우리를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구원의 길에 대한 흐름을 쫙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따져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자기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정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세력권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사탄인지 죄의 정욕으로 자꾸 한쪽으로는 거룩을 하는데 또 한쪽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미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지만 내 안의 요동치는 그 나머지 쓴뿌리, 그 죄의 정욕,
음란의 정욕이, 죄로 끌고 가는 정욕이 계속으로 또 하나의 세력이 나를 거기서 뭔가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홀딱 죄를 짓네. 마귀는 걸렸다, 넘어갔다, 내 종이다 하고 또 죄종으로 묻고 싶은 거죠. 끌고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아담 때 끝났다며, 다시 제처장 끌고 와, 일로 와, 너. 그러면 또 역시 계속 죄종으로 죄를 짓고 제가 죄를 낳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까지 주님이 아셔가지고 요거만 하면 또 마귀가 끌고 가는 밧줄을 딱 끊을 수 있어. 가위로 딱 끊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뭘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완전한 해방고리를 스위치만 딱 돌리면 탁 풀어지게 해서 사슬이 끊기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묶여서 죄 끝났다가 또 잘 되는 거 아닌데 일단은 마귀 잡히고 종이 되니까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죄의 정욕에 대한 것이 남아있어서 습관 남아가지고 반복을 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결국은 계속 그러면서 영적인 거를 쌓아나가면서 나중에 좀 10번 하는 것을 9번으로 줄이고 5년 갔더니 3번밖에 안 하고 10년 갔더니 1번밖에 안 하고 나중에 죄 안 짓고 이제 영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짓고 해결하고 죄 짓고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고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니까 받아주고 기다려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영적인 공급을 집어넣으면 오늘날 때가 되면 거룩해지겠죠?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씀대로 오늘도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도 쫓고 셋째 날에는 완전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포기하지만 말아라. 가마솥에 콩을 넣는데 콩이 튀어나가네. 그러면 밖으로 도는 것도 있고 안에서 도는 콩도 있고 솥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있어. 나가가지고 흙이 묻었어. 다 털어버리고 다시 집어넣고 하여튼 콩 안에서만 놀면 된다. 그럼 언젠가 삶아지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예수로 푹 삶아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왔고 가족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행위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완벽한 건 없었거든요. 때를 베끼고 왔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 열매를 맺는데, 지금 제가 말한 부분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잘나든 못나든 정욕을 따라 살든 간에 그래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간 정욕적인 자녀지, 약간 욕망이 많은 자녀일 뿐이지 자녀는 자녀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영에 속한 작업을 좀 해야지 되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야.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똑같으니까 영적인 영으로 육이 아닌 영에 속하는 작업을 해야지 자꾸 한 걸음 밖으로 나가서 벗어나서 육을 벗어서 영이 되겠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가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영이 왔을 때의 특징을 좀 알면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괴롭고 신으로 술 먹고 싸우고 분쟁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뭐라 그러는 거 다들, 이상하게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첫 번째, 자유. 그것이 평안함이, 이상하게 평안함이 오는 거죠. 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그게 영의 세계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죄에서 해방됐고 예수가 끊어졌대. 예수가 너희 죄를 해겠대. 담백하게 선포하는 거지. 듣든지 말든지. 당신 죄가 없어, 의인이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야. 영의 세계에 영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끝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이 짓고 감옥 가도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난 죄인도 잘 달게 받겠습니다. 알아서 평안해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시니까. 두 번째는 성결의 영이
내 속에 성결하고 싶은 마음이 오죠.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가 예수 영이거든요. 영이. 근데 그 예수를 닮고 싶은 욕망이 생겨. 나무는, 하초는,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고 싶고, 호박은 호박꽃을 피우고 호박을 열매를 맺고 싶고, 오이는 오이를 열매를 맺고 싶은 종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 영이 들어오면 끊임없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닮는 쪽으로 가는 거지. 세 번째, 그 예수가 온전하게 좀 되어지면 지혜가 온다. 당연하죠. 우리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보혜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이 공중에다가 지구를, 동그라미를 달고 거리도 없이 달고 계시죠. 화성도 달고 목성도 달고 태양도 중간에 공간에 달아버렸죠.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까? 천체, 태양계라고 하죠. 수천억 개가 지구 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이게 있어요. 어떻게 공중에 떠다녀? 중력에 의해서 무중력, 중력의 차이가 있다르죠. 우리가 붙어 있는 것도 만유인의 중에 붙어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중력이 없으면 공중에 뜨는 거지. 막 떠서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신기하고 묘하다. 그 하나님이 지혜로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왔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지혜로워지겠죠? 근데 참된 지혜는 뭐가 지혜일까요? 참된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죠. 만물을 만든 것도 지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다 살렸으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말로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그 지혜는 자기를 죽이고 고난을 참고 희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바보 같은 놈, 왜 죽어? 참니, 왜 참어? 싸우지. 근데 바보 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를 배울 자가 누구냐? 세상은 안 배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했으니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니까 이걸 누가 알리요? 마귀가 이걸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게 하라고 고린도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빠르빠르 돌아가고 민첩하면 될 줄 아는 지혜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임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보면은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때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죠. 인류를 살리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 예수가 최고 지혜죠. 예수는 지혜로운 분이고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인류를 다 살렸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65억의 인구를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십자가 부분이죠. 따라올 자가 없죠.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고린도 갈라디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이러하니 하면서 분쟁, 욕망, 음란 쭉 나오면서 9가지 열매 있는데 우리를 돌아보니 9가지 열매가 좀 보이네요. 첫째, 사랑이 보이고, 실학 좀 즐겁네요. 여러분도 그런 즐겁죠? 즐거우셔야 됩니다. 화평,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싸움이 없어요. 왜 지구는 자꾸 싸울까? 이 욕망에, 이 종의 욕망을 건 사람에 따라서 이 전쟁 벌이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2차 전쟁을 일으켰을까? 저 일본에서. 나는 때로 그래요. 왜 쓸데없이 전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할까? 그냥 그 땅 좋은, 너무 남은 땅 많은데 거기서 같이 살고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살지. 예? 왜 저기 조금 섬나라를 왜 침공하려고 그럴까? 그냥 큰 넓은 땅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럴까? 얼마나 아름다워. 뭐 있잖아. 한쪽에 한 바닷가에 한 섬 하나 있잖아. 그거 얼마나 그 큰 대륙에 비해서 조그맣게 안 되잖아. 뭘 그렇게 그거 싸우고 잘 격려해주고 서로 교토하면서 서로가 좋은 거 받고 하지. 왜 그럴까? 전 인민이 아닐 거야. 백성 그러지 않을 거야. 한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그렇겠지. 어떤 뭔가 명예, 어떤 고정관념, 대륙은 우리 거, 뭐 하나, 중국몽, 그게 중국몽인가? 그 꿈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꿈의 욕망은 창세기 3장의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거이겠지. 그것으로는 그 죄성이 없는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갖고 있고 권력은 권력대로 그 권력을 활용해서 탈취할 것이고,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훌륭하다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신앙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징기스칸은 쓸데없이 전쟁 말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전쟁했을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인구도 많을 텐데 땅덩은 넓은데 몽골 사람 300만밖에 안 되니까 뭐 한 거지 그게? 결국 뭐 한 거야? 뭐 온 나라를 만들었어? 그 결과가 뭔데? 남 땅 타서 뭐 할 건데? 말 타고 가서 기마병 해가지고 전쟁해서 유럽 초토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람 다 죽이는데. 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쓸데없는 불장난. 알렉산더 훌륭하다고요? 알렉산더 뭐가 훌륭해? 왜 돌아다니면서 전쟁해가지고 그 나중에 감기 걸려가 죽어? 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가족을 불화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아픔을 만들고 하냐 이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욕망의 욕망. 뭐 명예, 뭐 자기 알렉산더면 대제국. 뭐. 나폴레옹은 왜 돌아다니면서 싸워가지고 왜 러시아까지 쳐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다리에서 뭐 하나 졌다며 가지고 나중에 엘바선으로 유배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가 하는 것이 영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보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한 거예요. 욕망에 의해서, 권력의 탐욕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지금 만족하는 데 불구하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인신매매 등에서 더 해야 되고 돈을 더 벌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불법을 하는 거죠. 미국의 제가 총기협회를 보면은 그 욕망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총 팔아먹기 위해서 정치에 로비하고 사람이 죽어나 잡혀주고 총 쏴가지고 해도 이거를 규제를 안 하고 욕망 때문에 법을 안 바꾸게 총기를 규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정치가들을 후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한 인간 공동체의 집합적인 공동체의 단합적인 유익의 공동체의 파워를 가지고 유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슬픈 일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인 거죠.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은 먼저 이걸 하죠. 하나님의 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욕망이 있지만 욕망을 컨트롤하고 먹고 사는 것과 입을 거 있으면 족할 줄 알고 그리고 만약에 더 많이 주신다면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쓰는 욕망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한 욕망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된다 이거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하나님 나라에 쓰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쓰고 나머지 탐욕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죄인이라 그거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가요?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차이. 자, 저는 이거 에서와 야곱. 자, 느껴보세요. 에서는 영적 관심이 없었죠. 영에 속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에 속해서 사냥 다니고 고기 뜯어먹고 사슴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정력을 키우면 되는 거야. 그게 에서예요. 멋있어 보이고 남성다워 보이죠. 영은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을 추구하고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약간 어머니 치마폭이 있다 그랬죠. 자세히 모르지만 남성답지도 않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는 영에 속한 일을 하는 거죠. 언약을 잡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신분 전세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영에 속하기에 힘을 쓴 자다. 자, 또 한 사람 사울왕과 다윗이죠. 사울은 육에 속해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명예 때문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니까 열받았죠. 내가 높은 사람인데 하고 그 명예에 잡혀서 자기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에 잡혀가지고 저놈을 죽이야 내가 내 인생 편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나중에 850명의 목사를 죽였죠. 열왕기 사무엘상에 보니까 22장 보니까는 그것을 다 해서 숨겨진 아히멜렉의 그 제장이 쳐들어가가지고 도역이라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85명의 목사님을 다 죽여요. 다윗을 하나를 그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그 외에 그 성읍에 있는 아이들도 다 죽여요. 가축을 유아를 노아역을 다 죽입니다.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 육에 잡힌 자. 결국 귀신 들어서 자살하죠. 다윗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죠. 복수할 수 있고 같이 맞짱 뜰 수 있지만 하지 않냐고 계속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의 기름 부음을 옛날에 받았는데 어찌할 수 있을까 하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이게 다윗은 영에 속하는 사람. 영에 속하는 싸움을 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내 마음 감정을 다스려서 영에 속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고 바보 같은 사람 같지요.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심도 없는 사람 같고 무능한 사람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대시냐? 다윗의 편이죠. 결국 최후의 승자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을 벗어나 영에 속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인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가 타락한 영으로 죄의 정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 뻔하고 인생 망치고 욕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뻔한 뻔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영으로 우리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러므로 우리도 영에 속한 싸움을 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오늘 3가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분명히 이제 판가름 났죠. 분명히 우리 판세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판세를. 내게 선도 행하는 것도 있고 욕망을 따라가는 제 것도 있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이 마귀 것이 있구나. 두 종류가 싸우고 있구나. 하나는 마귀가 있고 하나는 선이 있구나.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응? 나쁜 놈이 있고 이 좋은 게 있구나. 근데 자꾸 죄를 짓는 욕망이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쩌라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사망에 뭐 어쩌고 건져내랴. 그런데 또 알고 감사한 것이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성의 법으로 주여 저를 잘못했으나 용서했다니 다 끊어져가지고 또 다시 가니까 이렇게 또 뻔할 뻔짜지만 또 가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싸움을 진짜 잘할 것이 뭐냐면 3가지.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장소의 전쟁. 두 번째는 해석의 전쟁. 세 번째는 순종의 전쟁. 요 3가지만 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장소의 전쟁. 아까 제가 시편 1편에 말씀드렸죠. 이게 참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장소의 전쟁. 육에 속한 장소를 갈 것인가 영에 속한 장소를 갈 것인가, 예배 마친 다음에 술집에 갈 것인가 좀 더 훈련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인가, 명절을 만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디 좋은 데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 행위로 할 것인가.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딱 좋은 장소로 이사 갔죠. 결과는 어땠죠? 자, 벌써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조카는 어디 가냐면 소돔 고모라를 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화려한 도시, 네온 사인이 희망찬에 돌아가고 빵빵빵 그냥 번쩍번쩍하고 춤과 노래와 고기와 노래와 유흥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야, 살기 좋다. 저 동네로 이사 가야지. 그것이 그의 관심. 결과는 거기 전쟁 났고 다 뺏겨서 쫄딱 망함.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가 바보 아니죠. 영에 속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딱 좋은 영적 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마몰의 상실풀에 들어갔다. 거기서 영적 자리를 찾은, 영에 속한 자리, 장소의 자리를 찾아간 거죠. 거기서 대박 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자리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니까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3장 4장에 보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 끌고 오히려 조카를 도와주러 갔다. 전쟁에 이기고 문제를 종식시켰다. 영의 사람들은 문제를 종식시키고 남을 도와준 사람으로 이치가 바뀐다. 육의 사람들은 남의 도움받고 오늘날 구걸하고 남에게 비참하게 있는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들은 돈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최후의 승자가 된다. 부자 될 수 있다. 한때하고 형통한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냐? 장소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해야 돼. 이사를 가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도 기도하기 좋은 거, 영적 행위 하기 좋은 쪽으로 택하여 가야 돼.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를 보면은 장소의 축복을 줬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딱 좋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이 100곳의 이 공원 주차장 쪽에다 장소를 준 그 자체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잘해서 장소의 축복을 주신 전쟁의 승리 결과입니다. 성경에 오르바가 있고 여러분이 룻이 있어요. 아까는 롯이었고 지금 룻인데 두 며느리가요.
오르바는 영이 아닌 모압정어로 육을 따라갔고요. 여러분, 룻은 하느님의 영에 속한 자리를 간 거죠. 어머니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어머니가 예배하니까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믿으면 좋겠다는 영을 독하여 영에 속한 자로 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르바는 모르겠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룻은 누굴 만납니까? 바로 어머니 믿음, 어머니 영적 행위를 따라가고 믿음 따라 영에 속한 자로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바로 보아스. 아기를 낳죠. 오벳을. 오벳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을 낳죠. 왕을 낳죠. 증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다윗이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메시아의 족조가 돼요. 성경에는 이거예요. 장소의 선택을 잘하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전지하게 됩니다. 시작되죠. 자, 여러분, 날씨도 선선하고 좋은데 예배 빨리 마치고 2부 때 한다. 1급 때 마쳐가. 낚시나 가볼까? 골프를 치러 가볼까?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가는 거잖아요. 그거. 나는 또 가시잖아. 근데 한 번밖에 없는 13번의 기회. 이번에 어때요? 전지학 강의 때 4시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이 영에 속하는 장소로 오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괜히 잘못 왔다. 오늘 예배 목사님 이 얘기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 보약 먹는 자리, 영적 자리에 나오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늘 갔어. 성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목동 생활을 잘하고 왕으로 세웠어. 저도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 목회에 축복 주신 이유는 영적 자리를 택하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찾아가는 사람, 대박 나는 거 대박.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은 해석의 전쟁을 잘해야 돼요. 해석의 전쟁. 해석하는 전쟁을 잘하는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만날 때 육으로 해석하느냐 영으로 해석하느냐의 싸움이 돼요. 제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빌립보 1장 12절인데 제가 이거 읽고 매우 느낌이 깨달음이 온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이럴 수 있죠. 내가 짜증나네. 예수 믿고 기껏해야 내가 목회했는데 감옥 들어가냐?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잘못 믿은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복은 그냥 감옥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축복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축복 신앙. 축복이 목적이면 잘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놀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그래서 잘 되면 또 잘 먹어서 잘 되니까는 좋겠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사업이 코로나 만나가지고 안 되시잖아. 그러면 그때는 삐지는가? 축복 신앙은 초기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한계에 있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해석이 잘 돼요. 바울이 보세요. 감옥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립보 1장 12절 이후에 나오는데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전도를 잘 됐다. 왜? 상대 경쟁자들이 경쟁자였던 바울이 감옥 들어가니까 이때라 우리 가게 잘하자 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편 만들자 해가지고 전도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감사하다. 또 스승님이 감옥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감옥 들어갔어. 우리 이럴 수 없지. 우리가 잠자면 안 돼. 빨리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 전도해가지고 주님 손 본받아야 되고 열심을 냈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나는 기쁘다. 내가 감옥 들어간 거로 인해서 복음의 진도가 되었다 해서 기쁘다. 해석 기가 막히게 한 거지. 근데 그 해석은 전도라는 마음을 갖고 해석이 된 거죠. 전도는 모든 걸 해석합니다. 요셉이 전도를 갖고 있더니 해석이 된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었죠. 죽일 놈이 율법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면 나는 세상 가장 비참한 자인데 전도를 생각하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파송했다. 애굽으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팔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팔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괜찮다. 해서 끝났죠. 정신병 안 걸리겠죠. 이렇게 해석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영어로 해석을 잘해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축복으로 생각을 바꿨더니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을 주기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흑암을 빼내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부정한 자는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야만이 축복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석을 했더니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나무교회를 더 크게 영적으로 강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해석이 됐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이런 제가 감동받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거 기가 막힌 해석인데 참 마음에 왔어요. 뭐냐면 이런 다윗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궁에 쫓겨났어. 왕이었는데 아들이 의싸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생겼어. 그랬더니 먼저 왕이었던 사울 있죠. 사울 왕의 종이 시므이야. 시므이가 길거리에 가지고 도망가는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야, 너 우리 주인님인 사울을 너 괴롭히지 않는 불구하고 너 죽였지 피 흘린 자디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받아라 그런 거야. 했더니 이제 비참하게 정말 왕궁을 떠나야 했던 다윗에게 옆에 있던 장군이 있어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임금님 열받는데요. 저놈을 갖다 내가 그냥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일까요?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장군님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만 내버려둬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랴.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들이 아닌 남도 안 그러겠냐. 또 이게 그가 저주하는 것이 혹시 했는데 내가 해당이 안 되고 억울하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않겠냐. 해당이 안 되는데 억울하게 당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알고 보상하지 않겠냐. 와, 대단하죠. 이게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이 문제, 사건, 상황, 말, 전화 그대로 받지 말고 육이 아닌 영으로 해석하는 전쟁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 다스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 그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아버지 앞에 끌고 나가고 일단 입은 닫아버려. 작고를 채워버리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영적인 상태를 찾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육은 뭔지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영적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억울하고 절제하고 넘어갑니다. 저한테 많은 문자가 왔고 막 공격을 하고 막 욕을 하는데 그런 게 왔는데 불구하고 제가 해석을 하고 제가 전쟁을 해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6이 아닌 0으로 가는 전쟁을 했는데 제가 요즘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6을 죽이고 몸의 전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2박 3일 동안 노예 임원회에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한 끼밖에 안 먹고 물만 먹고 있고요. 많이 지금 한 5kg, 6kg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2박 3일 동안 먹는 잔치만 벌일 것 같아. 뻔하죠. 물어봤어. 어디 갔더니 첫날 횟집에 가고 다음 날은 어디 갈까?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 분명히 계산할 거야. 6끼를 6, 9끼를 갖다가 잡수실 거야. 그렇죠? 내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참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들이 불편할 것 같아. 나 물만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끼짝끼짝하고 채소만 먹고 있고 국물을 안 먹고 건더기만 먹고 그리고 고기든 절대 안 먹으니까 나는 그들에게서 민망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안 먹고 만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전화했어. 내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알아서 해 했더니 그러네요. 이성호 목사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아유 아깝다 목사님 그때 열심히 잡수셔야 되는데 욕망의 족이 되면 안 돼. 노은이 요새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야. 아니 안 먹는지. 하여튼 그 보면 내가 기뻤어요. 나가 이겼구나. 내 감정 컨트롤을 했고 많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6이 아닌 0으로 가는 전쟁을 옛날에 해왔지만 넉넉히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에요. 6에 끌려서 결국 귀신의 종이 지금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6으로 끌려가냐? 에이 먹고 말지. 에이 그냥 싸고 말지. 에이 그냥 무슨 그냥 가고 말지. 장소 해석해서 그냥 6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받고 헬기 내고 팍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가 영의 순종, 육이 아닌 육의 순종이 아닌 영의 순종을 해야 돼. 이 순종의 싸움에서 순종까지 가야 이기는 거죠. 영에 끌려 주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은 육에 끌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돼서 결국 죄의 종으로 끝나냐. 그 마귀가 이겼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서 천사를 수용시키고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겼더니 천사가 수용들고 하나님 함께하고 권세가 와서 승리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대충 그냥 나 교회 왔으니까 만졌고,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왔습니다, 나 11조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감사하죠, 축복하죠, 그거 아닌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 조그만 느낌이라도, 육적인 욕망이라도, 육을 따라가는 것도, 열받는 것도, 모든 생각, 마음속에서 해석, 장소, 순종, 이 싸움에서 완전히 영으로 기울어지고 영에 속하는 전쟁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영적 전쟁, 육을 벗어나 영에 속하는 전쟁 세 가지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테일하게 내 상태를 다 들어보고 작은 걸 하나라도 벌레라도 잡아내고 영에 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싸움을 잘하게 하옵소서. 내 감정, 마음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